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우리는 판단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단순하면 판단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복잡해지면 판단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판단할 일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판단의 중심은 항상 나 자신이 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모든 판단의 결론은 내게 유익해야 되니까, 내게 좋아야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성공이 되고 나에게 모든 것이 다 내게 자꾸만 몰려들어야 되기 때문에 판단의 중심은 항상 나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은 판단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끝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절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단할 것이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멸망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심판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심판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의 새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남을 판단한 사람은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그랬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핑계한다는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방어하기 어렵다 또는 이유 없이 변명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는 옳은 줄 알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할 때 있어서 나에 대해서 변명을 하거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방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아무리 내가 변명을 해도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핑계할 수가 없는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다시 말해서 스스로 나를 정죄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있는데 나도 또 그 일을 또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 같아. 의가 없으면서 의로운 채 하는 위선의 죄를 범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의 지위에 앉아서 남을 정죄하는 월권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판단을 핑계할 수 없다. 즉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1절로 42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전도를 받고서도 가르침을 받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솔로몬 시대에 남방 여인은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 그들의 죄에서 구원받고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길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4절 65절에 보면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을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밤에 끌고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로 거짓 증거를 세우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성모독이라. 그리고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서는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고 행하는 모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을 하고 그들은 이렇게 신성모독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이것이 스스로를 나는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의 좌우에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의 행동입니다. 한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라. 살인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합니다. 살인 강도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살인 강도이기 때문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뻔뻔하게도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그 강도는 동일한 죄를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는 상대의 그 강도를 오히려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한편 강도는 주님께 긍휼히 은총을 입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똑같은 강도인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는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살인 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를 용서하고 살려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 많은 물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만은 이렇게 뻔뻔하게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은 아니란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착각을 잘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한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는 그 죄는 바로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모든 판단의 결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법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오히려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은 스스로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앞의 말과 비슷하게 이어집니다마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습관적으로 늘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나도 습관적으로 똑같이 행동한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보면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화이슬 진저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화려하지만은 그 회칠한 무덤이 겉이 아무리 화려해봐야 그 안에는 사람이 죽은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봐도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의 죽은 뼈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부정한 것이란 소리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옳게 보이기 위해서 외식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지만은 외식을 행하여 자기의 불법을 숨기고 있지만은 그 외식하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는 불의와 불법이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외식을 하는 것, 남을 정죄하지만 그 정죄하는 그 일을 나 자신이 그대로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고 공경하기 싫어서 고르반 꼭 하나님께 드렸다 말만 하면은 부모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올바른 것이죠. 드리지도 않고 말만 하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 사도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에 바울 사도가 잡혀갔을 때 심판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 사도는 몰랐지만은 대제사장이 앉아서 바울의 고백을 듣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때 회칠한 담이여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느냐. 지금 정죄도 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아예 입을 열지 말라고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비록 그는 대사인지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주의 사람들이 제사장을 욕하느냐고 하는 소리 듣고서 자신은 몰랐다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잘못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된다는, 진리대로 판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인정에 끌려서 또는 뇌물을 받고서 또 사람들의 상대가 누군가에 따라서 심판의 그 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심판은 그럴 수 있고 세상의 심판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 진리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불변입니다. 그 진리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고 상관없습니다. 오직 진리대로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무엇을 이야기해도 하나님 앞에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핑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신분에 관계가 없다. 내가 법을 잘한다고 해서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식해서 몰랐다고 해서 면죄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내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아무도 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람의 외모에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잘합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가정한 일을 많이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는 결코 그러한 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진리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시편 34편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는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다시 말해서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여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외모를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충심으로 마음의 충심으로 통회하는 상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충심에 통회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상하지도 않고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비웃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언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하여 주었는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서도 자기에게 100단 내려온 빚진 자를 목을 잡고서는 갚으라 하고서는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내용을 보고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이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는 다시 감옥에 갇혀서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빚은 굉장한 빚입니다. 10,000달란트는 오늘날 키로수로 따지면 순금이 34kg가 되는 금이기 때문에 오늘날 돈으로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한 10억 정도 되는지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많은 게 금으로 34kg면, 왜냐하면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일일 품삯인 1데나리온이 약 6,000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전역에서 그들은 1년치 세금이 800달란트밖에 안 되었어요. 800달란트밖에 안 된 나라의 1년 수입이, 세금 수입이 800달란트밖에 안 되는데 10,000달란트 그러면은 무지막지한 돈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어떻게 갚겠어요? 못 갚지. 얼마나 많은 돈인지 모릅니다. 60만 배나 된다는 거죠.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일하고 받는 임금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가 있어요. 100일만 일하면. 그런데 10,000달란트는 이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빚이 있어도 갚기가 힘듭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1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는 주인에게 화를 입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더 못 갚죠. 왜 이렇게 되었는가? 10,000달란트 용서 탕감을 받고도 100달란트 빚진 자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게 악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악한 행동인가? 자기도 똑같이 여기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빚을 지었는데 그 나에게 빚진 사람보다도 더 많은 빚진 내가 탕감을 받았으면 이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너무나도 악독한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줬다는 사실이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해서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만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날 치면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다른 것을 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도 할례를 행하되 마음에 행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할례만 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은 할례를 받지 못하여 악한 마음, 세상 사람 같은 그런 악도한 생각을 가지고 악도한 행동을 하고 악도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에는 할례가 되었지만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곧아서 그냥 조금만 편하면은 조금만 잘 되면은 무조건 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조금만 편하면은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변망덕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결코 피할 수 없다.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은 속에 먹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절대로 속히지 않기 때문에 진리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 죄에서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 멸망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는 핑계할 수 없다는 소리고 두 번째는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판단은 피할 수가 없다. 나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것, 이건 어리석고 패역한 자들,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판단 즉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하셨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못 들어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못 들어가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주님 계신 그곳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인들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우상을 가득 채워두고서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과 똑같아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오늘날 어리석은 교인들과 똑같죠.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구원받는 모든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주님께서 봐야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온갖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그렇게 행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그 죄 짓는 사람을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은 자기에게만 붙이고 진노와 심판은 남에게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남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고집과 강팍하면 하나님의 그 엄정하신 공의의 심판을 절대로 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은 내게 붙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고 저 사람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고 이랬네. 이건 안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법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이 적용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하면은 그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너무 어리석은 거죠. 내가 앞서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그대로 오늘 판단을 피할 수 없다는 곳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들에게 그렇게 핑계하고 그들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데
나도 똑같이 세상에 살면서 똑같은 삶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이죠. 똑같이 행동하면서 나는 괜찮고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나 의로운 자에게나 하나님의 햇빛과 모든 것은 그대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똑같이 임하는데, 똑같이 은혜에 임하는 그 때에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가며 오직 모든 죄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이 은혜 받는 중에서 특별하게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죄악의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명심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복잡해지는 세상, 여러 가지 죄악이 관영해지고 악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꾸만 생겨지는 이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동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항상 나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행동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올바른 믿음의 생활이 되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의 중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판단의 중심입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듯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잘했다 칭찬 들으며, 내가 비록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께로부터 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것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항상 우리는 믿음의 사람답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답게 올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가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세상 사람과 구별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끝없는 주님의 축복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더욱 존귀하게 만들고 더욱 복되게 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비록 흠난한 일이 많은 세상이지만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억하게 하셔서 항상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고 세상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바라보며 탄식하며 정죄하면서 나 똑같이 또한 똑같이 그러한 불합리한 일을 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희들의 모든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오직 주님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 인정을 받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